겨울이 완연합니다. 잘 지나셨나요?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 키워드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교개혁 운동의 깃발을 올린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장 좋아했다 그럽니다.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해서 나의 복음 그렇게 늘 반복해서 말했다 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고 종이 멍에를 매지 말자.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쭉 읽어 나가면은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 혹은 정욕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미루어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는 5장 19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19절부터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육체의 열매를 참고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을 하지 못한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근데 2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다. 한 절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깃드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내적 임재, 영어로는 Holy Spirit in your heart, 우리 심령 안에 깃드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Holy Spirit upon you 혹은 with you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외적 권능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임재가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과 성품,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내적 임재,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성령님의 외적 권능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합쳐져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에서 왕왕 오해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동해버리고 성령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아예 성령 못 받은 걸로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입학은 했는데 아직 대학까지는 못 갔지만은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세례는 받고 체험도 있는데 아직은 영적으로 어려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잘못 생각해서 아예 성령 못 받았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믿다가 낙심해버리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지 계속 공부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가고 성령의 은사로 충성을 하면 되는 게인데 중간에 그만 몇 번 낙심하고 했다가 영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바른 이해,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걸 신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구원이다, 사랑이다, 용서다, 화평이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터미나라지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해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신앙이 진도가 나가는 거이지요. 그냥 대충 알고 뭐 소쿠리로 쥐잡듯이 그냥 아멘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도님들이 대충 보면 분별을 잘 못하고 그냥 분위기로 예수 믿으려는 반들이 있어요. 그냥 내용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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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자꾸 요란해서 내가 그런 분들을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야무지게 알고 앞뒤를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과 내 가슴의 신앙과 생활이 삼박자로 하나가 돼야 되지요. 내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강사님이 강조를 하기를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아멘. 그래서 내가 별일이다. 아멘 할 걸 아멘 그래야지 한강물 오염된 걸 아멘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끼나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강사가 기침해도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이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아멘을 너무 자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다 듣고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가서 아멘 내가 아주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래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이래 아멘 하는 거이지 그냥 어깨 덜썩덜썩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하면은 신앙생활에 품위가 없고 덕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 맺을수록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사람 보기에도 품이 있고, 야, 예수 믿는 게 참 멋지다. 참, 저렇게 좀, 고상한 인격을 갖추어야지, 이렇게 잘하는 게 좋지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자비부터 생각할 차례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상대방이 슬퍼하는 걸 같이 슬퍼하는 것을 대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이 대자 대비지요. 그러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슬퍼할 때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자비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우리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 자비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높이에요. 눈높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은 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꼭 부부가 다투고 갈피 한번 목청을 높여가지고 부부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이런 분들이요. 그 부인이 자비의 열매를 맺고 나면은 평소에는 남편이 밤 11시 늦게 들어오면 저녁 밥상 해놓고 기다리다가 졸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짜증이 나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이제 오세요. 이래 짜증부터 내지요. 그럼 남편 하루 종일 또 처자식 미기 살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집에 안식하러 들어오는데 마누라가 찡글셔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이제 오시오. 그러면 또 반응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어따 그래 못생긴 얼굴 찡그리부터 하냐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못생겼다고 잘생긴 자한테 가지. 또 이러면 또 모처럼 차려난 밥상이 또 날아가고 집안이 시끄럽다 예. 그런데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나면은 남편이 같은 11시에 돌아도 말이 다른 거예요. 여보, 너무 그렇게 서둘러서 다니지 말고 밤 1시든 2시든 내가 밥상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유있게 다니세요. 그저 2시고 3시고 좋습니다. 응? 언제든지 당신 밤중이라도 오면은 내가 밥상은 항상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다니세요.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놀래고, 이 죽을 때가 됐나? 이거 왜 이러노? 그럼,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아서 자비의 열매 맺은 거이지요. 이게 자비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탁 쓰고, 새바트처럼 물어 뜯으려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아이고, 절에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다, 이거지. 이게 자비의 열매예요. 응? 내가 우리 둘의 마을에 둘의 자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주로 오는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담임선생을 때리고 퇴학당해 온 학생이 있었어요. 고2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을 막 헤딩으로 받아버려가지고 담임선생 이빨이 3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퇴학당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학교에 왔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참 측은해요. 응? 세상은 불량 학생, 문제아, 대학생 그러고 쉬쉬하고 잘 상대를 안 할라 한다요. 내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그 내가 딱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하자면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학생을 보고 야, 너 참 고생했다. 응? 담임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담임한테 맞는 게 쉽지 때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담임 선생이 네 속을 확 뒤집었지. 네 자존심을 막 확 짓밟았겠지. 네가 막 앞이 캄캄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받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박았겠지. 네가 뭐 평소에 제정신으로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난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울더라고요. 우는 애들은 된다 이 말이야. 우는 애들은 말하자면 잘 선도하면 돼요. 그런 자리에 눈알이 반들반들한 애들은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내 말 듣고 위로받아가지고 운다는 건 그만큼 이 EQ가 정서적인 면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고 꾸짖기부터 한다며 어른들이. 응?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 생각하면은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위로를 하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리는 거이지요. 근데 가끔 우리가 뭐 집에서 그래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런 자비심이 없어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부자 간에 대화가 없고 꾸지람부터 하지요. 요즘 대학생들은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한다. 대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각 부서에 보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놓고 상대방을 응? 나무래기부터 하지 그쪽 입장에서 풀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눈높이로 내려가서 생각을 하니까. 그 자비는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이해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영어 단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under는 뭡니까? 밑에란 말이에요. stand는 선다 이 말이에요. 그 understand. 상대방의 밑에 내려가서 선다. 높은 데 서가지고 올라와. 회개하고 올라오시오. 회개하고 착한 사람 되시오. 이게 아니다. 이게. 그 사람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understand.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 자비의 기초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난 사람, 엘리트, 모범생들하고 놓은 게 아니다. 바리새인, 세리, 심지어 창녀까지 어울려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노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저질이다. 요즘 말로 저질이다. 저런 수준 나쁜 죄인들하고 섞여 논다. 예수님이 흉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범생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러 왔다. 상한 심령이 영어 성에는 broken heart. 하트는 마음이죠. broken 깨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을 위해서 왔다. 건강하고 잘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broken heart를 위해서 와서 내가 바인드업 한다. 철퇴로 싸매는 것을 바인드업 한다 그래요. 요즘 그런 거 모르지만은 옛날은 옹기그릇이 깨지면은 그 옹기그릇 비쌀 때니까 이걸 철퇴로 메워가지고 다시 써요. 그걸 바인드업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우리 주님이 싸매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부서진 마음, 깨진 마음을 싸매해 주셔가지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자비심이지.
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참 인간관계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아주 참 이 중요한 열매입니다. 자비 열매 다음에 뭐냐면은 자비와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이란 말이 참 이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높여주고 나쁜 점은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회해보면요. 교인들끼리 모여도 상대방의 좋은 말 잘 안 해줘요. 괜히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옛날 교회에서 쫓겨났대. 응? 그 잘난 척 하다 쫓겨났지.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같은 성도 막 흉보라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뿜고 막 웅변을 그래 신나가지고 응? 그리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건 그렇게 꽃이다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습관이요. 이 양성과 반대죠. 상대방의 좋은 점은 높여주고 장점은 북돋아주고 단점은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데 여전도에 한 분이 입이 좀 너무 부지런한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어서 저 말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는 걸 가지고 상대방이 말했던 옮겨가지고 이 자매가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동네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전도의 회장이 전에 한번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엄마 애부당에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낼 수가 있나? 왜? 그랬더니 옆에 내가 입이 사가지고 아무개 엄마하고 나하고 며칠 전에 싸움했잖아요. 시큰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무개 엄마가 싸움 붙인 기라요. 그 싸움 붙이는 그 아줌마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보낼 수는 없지. 그랬더니 그 안 내보내면 내가 나갈게요. 그래서 막말하네. 애부당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보내면은 다 내보내야지 남을 사람 어디 있노? 마누라밖에 더 남겠나? 또 막말로 마누라도 뭐 애차 좋아가 끝까지 사나? 좋을 때 좋았지만은 나중에 아이고 잘못 만났네 싶어도 뭐 참고 순교가 따로 있냐 참고 살자 뭐 이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좋은 정 나쁜 정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다 하는 기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 내보내면 누가 남는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약점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무개 엄마도 좋은 점이 있잖냐?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점 하나도 없네요. 그러길래 내가 그 아무개 엄마 김치 잘 담대. 지난번에 김치 담았는데 맛이 똑소리 나더마. 그랬더니 하기야 응? 손끝이 매워가 김치는 잘 담아요. 그래서 반찬은 잘한다. 그거 봐. 그 아무개 엄마는 우리 교회에 주방용으로 보냈다 생각하면 되지.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감사가지고 잘하는 거는 박수 쳐주고 못하는 거는 덮어주고 이래야지.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니네 이게 나쁘니까 나가라.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라.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자꾸 좋은 거는 북돋아주고 나쁜 거는 가로워주는 게 무슨 열매라고요? 양선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나면 뭐 서로 좋은 점 보고 살지 나쁜 점 보고 뭐 서로 간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 충성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요. 충성이라는 건요. 예수님 바라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꼿꼿하게 한 길로 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저도 목회를 37년째 하는데 교회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어요. 목사님 말 잘 듣는 걸 충성으로 안다. 뭐 그것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누구 말씀 잘 들어야 충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게 충성이지요. 목사님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합당치 않는 말 하면, 목사님, 그건 경우가 안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다, 이게. 무조건 목사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건 충성이 아니지. 그건 맹목적인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이비 쪽으로 갈수록 비판이 없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 한다.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따를 분은 한 분이다 이 말.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충성이란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올곧게 나가는 게 충성이지요. 우리 모두들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지만은 서로 실수할 때는 지적도 해주고 의논도 하고 합심 기도하면서 바로잡아가고 이런 게 교회지요. 충성 다음에 뭡니까? 온유와 절제. 온유는 뭐냐 하면은 온유는 한마디로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운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다. 온유와 겸손은 형제처럼 같이 나가요.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꼭 같이 나간다고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요즘 그걸 나부남이라고 해요.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여자도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나부남, 나부녀가 만나서 참 서로서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북돋아주고 살아가는 곳에 사랑이 자라고 성령의 은혜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부드럽고 낮추는 자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 우리 생각에는 강경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세게 나가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같아도 아니다. 낮추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 이해가 가는 얘기죠. 우리 사회는 좀 너무 거칩니다. 거쳐서 온유한 게 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좀 바보스럽게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푹 찔러서 욕을 해도 씩 웃고, 응? 누가 나무래가지고 막 해도 씩 웃으면서 넘보기에 저 사람 사기치기 좋을 만하다 싶어 어리숙한 게 좋아요. 어리숙하고 좀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옛날 중국말로는 현자우라. 현명한 사람일수록 어리석게 보인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바보스럽다. 사실은 그게 깊이가 있는 거이죠.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에 누구보다 승하였더라.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모세가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40에는 길거리에 나갔더니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소를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잖아요. 깜짝같이 끝낸다고 묻어버리는 게 탄로났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중 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 응? 그건 뭐 완전 범죄가 되지. 그래가 뭐 혈기를 내가지고 묻어버렸는데, 탈로 나가지고, 그 길로
사막을 가로질러 호렙산 밑에 가서 처가살이를 40년 했잖아요. 처가살아 40년 하면서 푹 썩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대 있을 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최고로 승했다예. 그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해지는 열매 맺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젊은 날에 혈기, 폐기, 이기 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 걸린 뒤에 이제 됐다. 지도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온유한 부드러움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이 성령 열매 9가지가 구충집과 같아요. 맨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기초는. 그 위에 1층은 사랑이에요. 2층은 희락, 기쁨. 3층은 화평. 4층은 오래 참음. 5층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9층이 뭡니까? 절제다, 절제. 이 절제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9층 마지막에 절제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됐느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예요. 절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혈기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에도 있지만은 교회 일하다가 혈기 막 내고서는 말이죠. 치 앞으로 언님이 뭐 월급 받고 회장하나 너끼리 해먹어라 하고 막 혈기 내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제를 못하는 거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해도 못 들어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절제에 관계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하나님이 못 지켜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랬는데 맛있다고 실컷 먹고 노루마사 먹고 배가 불러 씩씩거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매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그래 놀래버렸어요. 다이어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체중 빼는 거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내가 참 열이 나더라고.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살을 빼야지 실컷 묵고 운동도 안 하고 뚱뚱해져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안수기 더달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은 못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이냐? 욕심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이 못 지켜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로하지 말라고 6세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본래 안식일의 기본 출발이 모든 노동과 세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루를 푹 쉬는 것이 이 안식의 기본이거든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내 같은 사람 목회자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과식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의 큰 문제가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방문가가 자꾸 할 수 없이 먹잖아요.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먹다 준다고 먹사라 그래요. 한 집에 가서 식사 잘 대접받았는데 그 집 다음에 가면 또 한 상 차려놓은 거예요. 도저히 배가 불러 못 먹는데 안 통해요. 목사님 앞에 집에는 부자 장로님이라고 잡수고 우리 집에는 가난하다고 안 잡숫나요? 이런다고. 그럼 안 먹을 수 없는 게 그 말 들으면 순교할 작정하고 먹는 거예요. 아이고 먹다 죽더라도 먹자 하고
또 위장병 생기고, 뭐,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먹는 걸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대신방 마치고 위장이 탈나가지고 저 고려병원에 내과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병 가가지고 세상에 무슨 목사가 먹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냐, 응? 먹기를 탐하는 목사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김 목사 말마. 김 목사는 설교도 좀 제대로 하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은 나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몸으로 때우려고 먹다가 병난 거 아이가. 그래 내가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고 말아야지 어떡합니까? 이 참 먹는 절제가 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 응? 그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 비싼 뷔페, 아주 뷔페가 비싼 데 있잖아요. 일류 호텔에 비싼 뷔페 가가지고 음식이 막 수십 가지 막 쭉 인대가지고 거기서 과식 안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야 절제가 어느 수준이란 말이야. 아니 모처럼 말레시 먹자 하고 막 응? 먹고 기도하지 하고 뭐 시큼 먹어놓고 응?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는. 그러니까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주시고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지갑을 못 지켜주신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아직 많잖아요. 참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이 행간하면은 부정부패 우리가 멀리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정부패에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패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고 내가 옛날에 정치범으로 감옥 가봤는데요. 그 우리 방의 제수 중에 이웃집에 소를 팔아먹고 감옥에 왔어요. 근데 참 감옥에 있어 보면요. 죄 있어가 온 사람 하나도 없어. 응? 어쩌다가 재수 없어 왔고 그 사람 뭐란 게 아니라 길가에 새끼가 있길래 출소가 왔더니 소가 따라와가지고 그래가 지형 왔다고 그래가 사람이다. 얼마나 웃었는지. 욕심 부리는 사람의 그 지갑을 못 지켜주신다. 이런 게 절제. 음식 절제, 또 과로 절제, 물질의 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절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9가지 열매가 전부 단수로 나와요. 헬라 말로 열매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란 말이 열매인데 더 칼로스는 9가지 쫙 나올 때 동사가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지요. 영어로 말하자면 칼로스 복수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원문에는 단수 비동사가 칼로스 is 9가지가 나와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나기는 9가지로 나타나지만은 뿌리는 하나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다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은 사랑에서 절제까지 우리 9가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는 9가지인데 뿌리는 하나다. 첫째 뭡니까? 사랑과. 둘째 뭡니까? 희락.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 그랬지요. 희락과.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이요. 화평. 화평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에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 환경과의 관계. 화평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비와 자비 다음에 뭐이 나왔습니까? 양선.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나쁜 점은 가려워주고 좋은 걸 자꾸 받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자꾸 칭찬 북돋아주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허물을 가지고 쥐어 뜯는다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요. 네거티브 그러지요. 상대방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씹는다며 껌 씹듯이 막 씹는다며. 그 누가 어떤 자리에 가서 나한테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의 도덕성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석가모니 뽑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뽑는 것도 아니고 일꾼 뽑는데 사람이 살자고 허물도 있지. 그 사람의 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법적으로 감시하면 되지. 몇십 년 전에 다 끄집어내 가면은 내 같은 사람은 흠이 많아가지고 후보로 나갔다가는 석 달도 못 견디겠네요.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양선은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북돋아가지고 국민들이 서먹는 게 양선이다 이 말이에요. 양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 목표를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온유죠. 온유는 부드럽다. 나부남, 나부녀.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